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여러분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깨달음의 비결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하실 것이고 다시는 불행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상처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중에 먹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먹물을 아무리 뿌려대도 공기에 검은 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은 영향을 받지 않은 채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사건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라고 일러주는 그런 꼭두각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리석은 꼭두각시가 되기는 싫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동창들은 진짜 다 성공했는데 한 놈은 사장이 됐고 한 놈은 글쎄 법원장이 됐더라고.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한숨을 쉽니다. 사장과 법원장이 된 것을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성공이란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누가 결정할까요? 사회의 심각한 편견이 사회를 계속 병들게 하고 있고 우리를 계속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병들어 있습니다. 사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인생 성공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어날 때에야 인생에서 제대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아무에게도 변명할 필요도 없어지고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누군가 나에 관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유명해지거나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은 행복이나 성공과는 절대 무관합니다. 그것들은 인생에서 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웃들이나 친구, 친척들, 배우자 등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염려합니다. 제대로 성공해서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늘 한숨만 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밤낮으로 잘못된 성공관념을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 대체 무엇을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처럼 꼭두각시들일지도 모릅니다.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늘 긴장 속에서 살고 있죠. 불안해하고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가진 돈의 액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나이에 100억을 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부러워하는데 자신은 왜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못한지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쇼핑하는 것도 더 이상 즐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200억을 가진 자산가였지만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힘들어하다가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돈을 다 잃어서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불행하게 됐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자산가가 죽고 나서 그 사람의 동생이 형의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이것저것 다 해서 30억이 되더랍니다.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사는 사람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떤 것과 나 자체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돈이나 일, 직업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배관공과 변호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 배관을 고쳐주고 청구서를 제출한 배관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어떻게 시간당 $200씩이나 청구를 해요? 난 변호사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냅니다. 그랬더니 배관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변호사였을 때는 그렇게 못 벌었습니다. 변호사, 사업가, 성직자, 어마어마한 자산가.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것들이 나의 존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 직업이 바뀐다면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을 뿐 그것은 나와 무관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옷인가요? 사람은 이름도 아니고 직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을 옷이라고 소개하고 이름과 직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옷과 직업, 이름으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성공했다고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조금이라도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다가 종국에는 자신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하죠. 자신 자체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진실로 이해하면 어떤 비난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아부나 칭찬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내 것,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칭찬과 비난일 뿐 나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설정한 기준에 의존해서 평가할 뿐입니다. 나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잘것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준들은 나와는 무관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직업이 나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옷과 같습니다.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 것과 나 자체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원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행복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행복이야.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원인이 되어서 내 행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깨달은 자에게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깨달은 사람들이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행복은 우리의 본래 상태입니다. 사회와 문화에 오염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지극히도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행복은 강렬히 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우리 모두는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보태서 무언가를 얻어내서 생긴다기보다 오히려 버려야 행복입니다. 환상, 야망, 탐욕, 욕심을 자꾸 보태니까 행복이 가려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곧 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이 많아집니다. 무의식은 고통체를 만들고 깨달음은 그것을 다시 본래의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우주의 법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은 빛을 받아 드러나고 빛 그 자체를 받으면 무엇이든 빛이 된다. 어둠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고통체와도 싸울 수는 없습니다. 싸우려 애쓸수록 고통은 심해질 뿐입니다. 그저 고통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그것을 이 순간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존, 존재의 힘입니다. 이 힘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내 과거가 현존의 힘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존의 힘은 늘 이깁니다. 모든 것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 그대로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 안에는 실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실패 안에는 성공의 씨앗이 있습니다. 형상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또 모든 성취가 헛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모든 형상은 결국에는 덧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새로운 형상과 환경을 만들고 창조하는 것을 즐겨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과 환경을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창조한 형상과 환경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될 뿐입니다. 영적 깨달음을 위해서는 하강 주기가 필요합니다. 크게 실패하거나 깊은 상실 또는 심한 고통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 그 자체가 공허해지고 의미가 퇴색해서 결국 실패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나 재산, 사회적 지위, 직장 혹은 신체적 건강에서 상황이 좋다라고 생각될 때 마음은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그 상황이 자신의 일부 혹은 자신 자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애착을 갖고 동일시했던 조건들은 언제든 상황이 변화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진 조건에 매달리게 되면서 변화에 강하게 저항하게 될 겁니다. 내 팔다리가 몸에서 잘려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행복과 불행은 결국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시간이라는 환영이 행복과 불행을 분리시켜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시게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형상에 의존하지 않을 때 삶의 조건과 형상이 크게 좋아지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조건이나 물건, 사람들이 내가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그때를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러한 형상들에 의존하지 않으면 상실과 획득에 내 삶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저 삶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뿐입니다. 상황에서 비롯된 행복은 결코 깊지 않습니다. 저항 없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발견한 생기 넘치는 평화와 존재의 기쁨에 비하면 행복은 아주 희미하게 반사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너머에 존재하는 자연 그대로의 나에게 자신을 데리고 가게 되면 형상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점점 투명해집니다. 육체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저 투명한 무엇입니다. 모든 것은 나를 통해 가지만 머무르지 않고 지나갑니다. 내가 굳이 애써서 내면의 벽을 세우지 않는 한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갑니다. 부정적인 감정들도 머무르지 않고 통과해 지나갑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마세요. 마치 상처를 받을 사람이 그곳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영적 수행을 통한 변화입니다. 모든 것은 나를 통하지만 머무르지 않고 지나갑니다. 어떠한 감정이든 나는 투명인간이 되어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저항감은 내가 세운 벽일 뿐입니다. 저항감은 다른 상태를 추구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다른 상태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금을 살 때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자신을 어떤 것과도 동일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깨어납니다. 온전히 지금에 나를 내어주고 맡길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모든 순간은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어나기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 자가 진짜 성공자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 내 안에 언제나 그 깨달음을 얻게 할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